한 할머니가 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수납하는 간호사에게 막 따져 묻습니다. 아니, 이빨 하나 뽑는데 30초 걸렸는데 5만 원 받는 게 어딨냐고,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라 할머니냐고 무시하는 거냐고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할머니에게 한마디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감사 인사하고 그냥 돌아가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머니,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10분 걸려서 이빨 뽑아 드릴게요. 할머니가 그제서야 이빨 뽑는 거는 빨리 걸려야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 인사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다 그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든 나중에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 라고 우린 얘기하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2021년 한 해 한 달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오해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겪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고 또 이유를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 해를 정리하는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 이제 대림절 한 달 남았습니다. 다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오해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마음이 답답했던 것들 다시 한번 깊은 묵상과 영적 성찰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겠습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이해할 만한 거고요,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한 해 혹시 오해하고 속상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한번 이유를 물어보시고 사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 주일학교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좀 긴장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 그리고 중간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가 어리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거칠 것이 없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왕자니까, 공주니까 모두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름 성경학교의 유니폼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슴에 예수님이 큰 왕관을 쓰고 계시고요, 그 옆에 있는 어린이들이 똑같은 왕관을 쓰고 있는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세상에 거칠 것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도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는데 이제 나도 세상의 왕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어깨가 으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젊은 시절에 보게 됩니다.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와 같이 예수는 왕, 그리고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왕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왕자와 공주가 되고 그 예수님은 슈퍼스타고 슈퍼스타를 쫓아가는 우리는 그와 같은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에 대한 결과를 통계 자료로 보면 2010년도에서 2019년도에 모든 한국 교회의 주일 학교가 30에서 40%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출생률, 그 세대의 출생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자녀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우리 차세대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감소가 이루어졌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입니까? 주일학교의 부서가 준비가 부족합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교육부에 투자를 못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이재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모세의 그 지팡이를 마치 신비로운 어떤 종교의 상징처럼 가르치죠. 그 지팡이가 마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모세의 외모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어디에도 용사라는 표현이 없는데 우리는 300용사라는 표현으로 기도의 300용사, 전도의 300용사만 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싹 사라지고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다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니 그렇지 않음을 아이들이 알게 되죠. 또 커서 보니 성경의 말씀도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영웅이고 슈퍼스타라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이 문제는 과거 주일학교에서 예수를 왕으로만 가르치고 슈퍼스타로만 가르쳤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죠.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몸에 씻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러 이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겸손과 자기를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간과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몸소 보여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의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주일학교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어른이 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 장성한 분량의 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도 똑같이 아이들처럼 예수가 왕이다. 그러니 나도 왕자가 되었으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예수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예수가 이 시대의 영웅이라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모든 것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어른인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 이후로 모든 세대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만 줄은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줄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니 어른도 자녀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새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는 왕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가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구한말 600년 동안 이 조선 땅을 지배하던 유교라는 종교를 몇 년 만에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 서구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서삼경을 들고 다니는 그 길거리에 성경을 들고 다니고 복음의 쪽지를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현대사 속에서 보면 장로 대통령을 2명이나 세웠고요, 곳곳에 고위직의 기독교인들이 매번 하마평에 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기는 자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아파트가 꼭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엔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이데올로기가 그 교회 믿는 자들 주변에 있습니다. 왕관을 쓴 예수님을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대신에 왕관을 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대신에 금은보화가 달려있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높은 보좌에만 앉은 왕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소외받는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채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슈퍼스타, 영웅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삶에 물들다 보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해도 내가 지옥에 빠질지라도 핀셋처럼 나만 딱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개인 구원 신앙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힘든 나에게 주님 기도하면 돈다발을 뚝 하고 던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너무 빠져 있고요.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영광만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번영신학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 모습의 증거가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은 이 대림절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오시고 전쟁의 영웅으로 오시며 돈이 필요하면 돈을 뚝하게 주시는 물신으로, 그리고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제국으로 또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제국의 황제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 남유다를, 이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지금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의 표징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큰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텐데 이 왕 아하스 왕은 오늘 본문 앞부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하스 왕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적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미신적인 그런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건강한 신앙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은 14절에서 증거하는 처녀에게 나온 아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표징과 증거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징을, 그 상징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을 믿지 않았을까?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나온 연약하기 짝이 없고 전혀 능력 없어 보이는 임마누엘, 여기서 처녀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알마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동정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낳아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연약하게 보이고 전혀 힘이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것의 상징이죠. 그곳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아하스 왕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 표징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아하스 왕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런 알마라고 하는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힘이 있는 칼과 창을 들고 있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황제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표징이요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통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예언은 결코 아름다운 찬양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해석, 이름의 풀이를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그것을 잘 풀이한다고 해서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이 신구약에서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임마누엘 예수는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이전에 유다왕 아하스가 무시했던 말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 처음에 성경에 기록됐던 그 시점에는 그 표현은 무시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절대로 철저하게 무시받았던 표현, 적어도 아하스 시대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상징은 지금 눈앞에 승리를 줄 수 있는 가장 세상에서 힘센 사람, 힘센 왕, 내게 지금 칼과 창을 주고 내게 돈과 능력을 곧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제 아무리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어도요, 우리 눈앞에 증거가 없으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전혀 가치 없는 표현이고 말씀으로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낮아져라, 섬겨라 라는 말씀은 다 지나치고 영광 받아라,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거다, 기도만 해라, 다 들어주실 거다, 그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하루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아하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기자는 바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기 예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잊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시 소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700년이 지난 예수의 시대 때 아하스 왕 때와 다른 이제 좀 더 임마누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아하스 왕 시대가 지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100년이 채 안 돼서 둘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가까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고요,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강대국의 곳곳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요,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배받았던,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국가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문화도 곳곳의 제국들과 섞이면서 왜곡되고 사라져갔습니다. 역사의 전통성도 잃어버렸고요, 외색이 곳곳에 만연했습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합니다. 진짜 제사장의 족보들은 다 사라지고 각자들이 득세하면서 그곳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짜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전혀 하늘의 예언을 이스라엘 땅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지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7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아하스 왕이 무시해버렸죠. 그것이 결코 나한테 표징이 될 수 없다. 그동안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은 아예 기억도 하지 못할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부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우리가 700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란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루살렘의 왕좌의 자리에 보내십니까? 아니요, 동물의 여물통인 마구간의 구유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왕족과 귀족, 장군들과 영웅들의 황양과 대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목동들이 광야에서 제목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시지요. 영광과 축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당시 버림받았던, 잊어버렸던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메시아 오심을 기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었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징, 그 표현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왕은 저 예루살렘 궁전에 도저히 키를 높여도 볼 수도 없는 그곳에 있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슈퍼스타는 저 멀리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주는 영광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곳에 오셨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영웅과 권력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내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본문의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때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이유는 곧 이제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디 신비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고요, 이제 사람이나 세상의 영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신방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기도 제목 몇 번 나눈 대로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저 이제 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도 헌물하고 봉헌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잠자다가 편하게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제목을 내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은퇴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이제 때가 됐다,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잠에서 뻘떡 깨가지고 악몽을 꿨구나. 그리고 다시 정신이 없어서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인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 제목으로 잠자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고 해놓고는 그런 꿈 꾸고 악몽을 꿨다고, 무서웠다고 얘기하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곳에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아기 예수 오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찬양하는 이유는요, 십계명 제1계명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이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이란 이 고백,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찬양과 함께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내부 안에서 지난 말씀 사경에 이재철 목사님이 첫 번째 사경의 말씀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라는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버려야 하고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입술의 고백, 그저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교회가 갱신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왕처럼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가짜 하나님 속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연동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 곳곳에 파편화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삶을 사는 것. 더불어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는 모든 잘못된 전통은 반드시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만이 바로 서는 우리 연동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말씀 사경에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책임이 무거우시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만 말씀 사경에 참석했습니까? 저만 말씀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한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전한 거죠.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 전통으로 된 우상이 있다면 버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도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표현이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기관들 중에 보수 진영에 있는 기관과 진보 진영에 있는 기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임마누엘을 무시하고 내팽개 쳤던 저 멀리 세상의 권력과 이 땅의 하나님과 같은 아수르의 황제에게 손을 내밀었던 아하스 왕의 모습이 여전히 이 땅의 한국교회에 나타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정치적 색깔, 성향 무시하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하스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힘센 왕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 다른 하나님을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 문화에서, 물질에서, 세상의 권력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아하스 왕 때 임마누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시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기자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성탄 연말에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대선 전국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위드 코로나에 너무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욱 지혜로운 삶, 평안의 삶, 소망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 첫 주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일을 지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아하스 왕이 무시하고 버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정신을 이제야말로 바로 찾아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고백은 곧 10계명 1계명의 고백과 같음을 깨달아 나 외 다른 신을 우리에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더욱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